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묶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이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은 57편 즐겁게 한식한 날. 즐겁게 한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전화 만든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이날의 하늘로서 태양신 내리네 성회로 머리 가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네, 우리 김정근 목사님 중앙에 계십니다. 나오셔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계셔서
낮고 전한 우리 인간들을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합본부 예배에 이온 또 원로회에 초청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통합본부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흥자 목사님 항상 영이 강건한 몸 주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여 주시옵시고, 여기 같이 협력하는 임원들 다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의 지말에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저희들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이 나라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도 하루속히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잘 끌게 나가여 주시옵시고, 국회의원들도 아버지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아버지 날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셔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기는 이 나라 모든 아버지 기업마다 아버지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아버지 제품을 수출도 하고 아버지 항상 경제적으로 부흥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복된 나라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또 모든 면에서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려운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의 큰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아버지가 가지고 다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외치는 우리 박진아 목사님, 아버지의 안성 분이엘 원장님이시고 또 교회 목사님으로 수고하고 있사오니 우리 박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한 사람도 아버지 은혜 못 받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은혜 받고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도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많은 숫자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회원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주님 자연적으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많이 참석하여서 이 자리가 가득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중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오늘도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 찬송의 입술에서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악한 원수막에는 1.1도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성삼일째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성경 봉독은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 페이지수는 356,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편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편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장기남 장로님께서 찬양 선교팀 회장님이십니다. 네,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바는 우리 사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잖아요. 특성 내용 중에 항상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해결을 드리는 그러한 큰 우리의 울림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 대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연해 주시는 목사님은 박진아 목사님이십니다. 다 아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박진아 목사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 뭐를 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성 땅에 척박한 그 시절에 그 광야 위에다가 하나님의 전당을 세우시고 정말로 무일푼으로 그 다리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참 구렁댕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가르치면서 케어하면서 보호해 주시면서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그리하여 지금은 안성 땅에서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시는 제가 큰 빌딩을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저 빌딩이 있을 때 얼마만한 노력과 설계와 얼마만한 참 인력이 투입됐겠나. 오늘 안성 땅에 분열 요양을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렇게 물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해주셨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바로 우리 박진아 목사님이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계통에 대한민국의 그나마 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통합운동본부 앞으로 큰 일을 해주실 그러한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이란 회장님의 그 말씀 한번 또 오늘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나오실 때 그게 할렐루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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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로님 감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벌써 폭염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무더운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약속을 해보셨죠? 네. 약속을 받기도 해보셨고 우리는 타인과의 약속을 하고 때로는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시던 어르신 중에 제 친구의 어머님이시자 제 후배 목사의 어머님이 월요일에 오후 6시 30분에 운명을 하셔서 제가 그 장례 절차를 모두 집례를 하느라고 또 수요일날 발인하고 화장하고 또 그분이
이천 국립호국원에 그 남편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시는 모든 절차를 끝마친 시간이 그날 그 수요일 날 오후 한 5시경이었습니다. 대전에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르고 또 이천으로 올라오고 그런 여러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불갑을 우리 김 목사님께 한 주만 좀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주 많죠. 저도 목사지만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불강력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는 약속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은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라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맹세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를 해요. 맹세. 여러분 맹세 보셨습니까? 맹세 보셨죠? 우리 인생 살아오시면서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맹세코 안 하겠다. 때로는 그 문제 많은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하죠.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화투를 안 하겠다. 옛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10년을 어머니께 맹세했지만 제가 10년 동안 지키는 걸 못 봤어요. 우리 집 재산 말아먹도록 10년 동안 그 수없는 맹세를 아버님이 했지만은 안 지키셨어요. 맹세에 확정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혈서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과 맹세. 여러분, 이 히브리 6장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약속과 맹세입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히브리 6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최후의 확정으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맹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을까봐 여기에 뭘 하셨다고요?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세는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맹세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걸고 합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걸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에게 맹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히브리 6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변치 못할 두 가지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과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과 맹세를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친히 이 두 가지의 약속과 맹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확실한 뭘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 복음을 담은
로마서가 누구를 예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의 핵심은 우리 같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위대한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증을 삼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지요. 죄송하지만 우리 오늘 75세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75세 되신 분 계세요? 74세나 그 전후, 75세 전후 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이 정도 연세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무자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을 이룬 곳에서 자녀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자녀가 없으면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녀를 낳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창세기 10장 1절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아들, 딸이 없고 자녀가 없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이 말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은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시로 창대케 하리니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5세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절망적 상황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위대한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 바라지 못하고 정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무작정 길을 나서게 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 맞습니까?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는 그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가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을 후사들인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거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인데 어떤 경우에는 여기 박진아 목사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치명적 실수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창세기 12장에 집을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내가 너무 이뻤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이 아내가 남의 왕 침상에 끌려가서 큰일 날 뻔합니다. 놀랍게도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도 또 한 번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벌어져요. 한 번은 바로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저는 아무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 아내가 남자의 품에 안겨서 밤에 끌려가는 거, 저는 그건 못하겠어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겠지. 내가 살려고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 아내가 남의 남자의 침상에 끌려가는
삽질하는 그건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보다 못한 면도 있지만 또 저보다 나은 면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저는 저의 생애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위험천만한 위기에 빠지는 그 모습 속에서, 파란만장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죄된 삶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정든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진 이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아까 함께 고백한 우리 신앙 고백에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니 여러분, 부활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바울처럼 삼층천에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져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도마처럼 보지는 못했지만 오직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온 아브라함의 후사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보통 믿음 아닙니다.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잖아요. 올해만 벌써 7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또 한 번이 어제부터 오늘 내일 지금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그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에 부끄럼 없이 우리 있는 모든 어르신들의 한 분 한 분을 그분들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어르신들이 붙잡은 예수의 옷자락을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는 아주 불면불의의 대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아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을 더럽히고 예수를 부정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신앙을 집어치우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그걸 제가 보잖아요. 평생 권사로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고통을 못 이겨서 막 저주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놀라운 사실은 마귀도 영혼을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더더욱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기 길거리 나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다, 이거 아무나 못 믿는 거예요. 아무나 못 믿. 전도해보세요. 아무나 믿는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나선 믿음이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나온 것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들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11조를 구별하고 예배 시간마다 모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것.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갈 바라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멀리 서서 그것을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죽은 선조들이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 증거를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멀리서 환영하며 죽었습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어봐야 알아. 죽어야 영생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생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부활과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오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은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얼마나 풍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삶은 또 얼마나 풍파가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갈 문제 때문에, 이스마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진 그 모든 좌절과 절망의 생애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앉아 계신 각자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으로 쓰라면 몇 번씩 쓸 겁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 이제 57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지만 제 생애도 책으로 쓰면 몇 번 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지만 10년이 되도록 아들이 없습니다. 서서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아들을 하나, 종의 아들 하나를 길렀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씨를 주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지만은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데리고 있었던 종들 중에 가장 아주 잘생기고 뭐 아주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 종의 아들 엘리에스를 양육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엘리에스를 아들이라고 우길 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짓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짓을 자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 위대한 약속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어떤 금식이라든지 철야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행위적인 그런 것들이 나를 의롭게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안수받을 때 1993년에 제 어떤 동료 목사와 둘이 안수를 받았는데 대학원 방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금식을 40일을 했어요. 저는 금식에 은혜가 없어서 그런지 저는 제일 많이 금식한 게 나흘밖에 못 해봤어요. 목사인데. 제가 일주일을 하려고 열흘 하려고 결심했는데 나흘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더 그냥 몇 번도 못 하겠더라. 근데 그 친구는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런데 40일을 금식을 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가?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나흘 금식한 나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40일 금식한 그 친구는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변변찮아. 금식을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해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래 40일 금식했다고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금식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성경 로마서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무서운 덫이 뭐냐?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야지 자기의를 쫓아가면 그건 멸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욥기서가 왜 한 개인의 삶을 50장이 넘도록 그게 긴 장을 하려 하면서 써졌는지를 모르실 겁니다. 욥기서가 왜 그 긴 장을 하려 하면서 한 사람의 생애를 그렇게 나열하고 있는가. 욥기는 1장부터 하나님 앞에 욥은 순전하고 의롭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욥을 마귀에게 자랑을 했겠습니까? 근데 욥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가정에 풍파가 있었습니까? 왜 그가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욥은 자기 의로 도포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그냥 나는 과부에게 눈 팔지 않았고 처녀에게 눈 팔지 않았고 나는 과부와 맹인들 소경들의 나는 아비가 되어 주었고 그 모든 그 사실이에요.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자기 의가. 그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저는 정말 욥기를 읽으면서 저도 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욥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아 목사는 진심이 아닐 때도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26년 동안 이 특별 목회를 하면서 저를 거쳐가신 분 어르신들이 800명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많게는 1년에 20번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선한 일에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이기심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욥기서를 읽으면 제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욥은 진실하게 했어요. 진실하게. 그런데 한 가지 욥의 착각은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순전하고 의롭고 완전한 이 사람을 그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자기 의를 벗기는데 50장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네가 산에 대장 보면 띠를 띠고 나에게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염소끼 낳는 거, 자연의 모든 이치 그런 거 네가 아느냐? 네가 이런 것들을 아느냐? 심지어 하마 얘기까지 모든 자연의 이치를 네가 하나하나 다 아느냐? 네가 과부를 도와주고 소경을 도와주고 선한이란 그것들이 이 우주 만물 앞에 생명을 유지하시고 인생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자기 의의를 벗기시는데 긴 장을 하려 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여 회개하고 댓글을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오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눈으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자기의가 쌓이면 멸망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남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이 모든 것이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엘리에셀을 길러서 연차하면 여기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집을 떠난 지가 10년입니다. 85세가 됐어요. 아직도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이 엘리에셀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칩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런 결말을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위대한 맹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알고 믿으면서도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우리 인간적인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인 양 내세울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금식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새벽기도회나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안행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이걸 구호처럼 외치면서도 믿으면서도 때로는 그런 행위적인 것들이 우리의 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참, 이게 저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 읽을 때마다 참 전율을 느낍니다.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한 상급이니라. 그래서 약속을 자꾸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이걸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이제 90이 거의 다 된 그때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의구심이 참소자 마귀를 통해 우리에게 뇌리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이 눈앞에 이제 다가왔을 때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었지만 만에 하나 만약 내가 죽었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고아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정말 좌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지금 25년간 나그네로 살아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씨가 이와 같이 창대케 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내가 85세고 아내가 이제 75세고 이제 생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의심했지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 넘어졌어도 자빠졌어도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99세 때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기들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명백한 결론이 떨어진 그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내세웠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그럴듯하잖아요. 이스마엘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씨야. 아내만 바뀌었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씨야. 아, 이거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여러분, 그럴듯한 거 그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야, 축구를 했는데 골이 들어갈 뻔했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서울대학에 합격할 뻔했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뻔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엘리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아, 이스마엘은 진짜 그럴듯해. 야, 거의 흡사해. 우리가 여기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양 주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도 죽는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제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나중에 내가 훗날 요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가 언젠가 나이 들면 요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거 믿다가 멸망당한 사람 헤아릴 수가 없어요. 늙으면 여러분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 들고 내가 죽을 때 되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아직 의식이 명료할 때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지금 날마다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를 붙잡아야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놓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영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어도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경건의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죽는 순간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 선배 한 목사님이 필리핀에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자주 가지만은 거기는 뱀들이 많아요. 이분이 그 공부하는 대학원에서 뱀에 물렸는데 하필 어디를 물렸는가 하면 뒤꿈치를 물렸어요. 여러분, 뱀이 뒤꿈치를 물었다는 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근데 그 마닐라까지 병원까지 50분 거리예요. 저도 가봤지만은 뱀에 물려가지고 딱 이게 독이 올라오는데 중간을 이제 막 끈으로 묶고 차에 태워가지고 막 마닐라로 50분 거리를 달려가는데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하려고 하니까 회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가족도 못 보고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 차를 타고 가면 의식이 막 잃어가면서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회개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위기의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사는 그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해야 마지막 순간에도 부활과 영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제가 노인들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자주 보잖아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돌아가신 그 어머님이 정말 제가 저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그 가서 빈 침대를 보면 마음이 아파. 그 어머님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까지 제가 임종을 지켰는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돌아가시 1시간 전에 이대 의식이 가물해지시고 저는 알지요. 그래서 빨리 후배 목사님도 빨리 올라와 대전에서 어머니 임종이 가까웠다. 달려왔어요. 돌아가시 1시간 전에 제가 어머니께 늘 불러드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가 함께 찬양을 불러드리고. 어머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이렇게 했던 분이 그 말도 못해. 돌아가시는 그 지난주 월요일 날은 한 말 한마디 물 한 모금 못 마셔. 말 한마디 못해. 돌아가시 1시간 전에 어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한신이 눈도 못 뜨시고 할렐루야 하고 1시간 있다 돌아가시네. 얼마나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남긴 말이 할렐루야. 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온종일 기력이 없어 한 말도 못하시고 의식이 없었는데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한 말이 할렐루야. 네. 그런 기적은 그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고 그분의 성경을 보면 그냥 단어 하나하나에 동그랗게 쳐져있고 형형색색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붙잡은 날마다의 신앙의 기적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고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셀도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아브람과 사라의 몸에 나올 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다 보니까 신천지 아웃이 써놨는데 그런 이단들 이설들 안 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영원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25년을 기다려간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단 0.01%라도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100세에 태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아들 이삭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 날이. 예수의 믿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이설들의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처음 들은 그 말씀 안에 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맹세하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위대한 이 약속과 맹세,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안 믿으면 약속하고 맹세를 다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한 이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이 복음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저희들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좇아서 믿음의 후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위대한 복음 안에 끝까지 머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정신이 그렇게 중요하고 인내와 고통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영희 관사님 헌금 기도.
우주와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물을 드리겠사오니 내 손길을 30배, 6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이 없어지지 못한 심령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의 여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차고 넘칠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통합본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용정 목사님을 비롯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임전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낭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매주 충만 교통하심이 본 기관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확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